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집에 있는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2명의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특별한 대접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종에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쫓아내라고 얘기하십니다. 밖에 어두운 데로 쫓겨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대접이 있는 곳,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옥은 어두운 데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말 그대로 하늘과 바닥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칭찬과 즐거움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현상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입니다. 목사인 나는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민의 권속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이 성도, 저 권사, 저 장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원초적인 의문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번쯤 돌아보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고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원관의 교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틀리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 내려놓고 제로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도리를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처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대목을 강조하셨다는 말씀이기도 됩니다. 구원, 천국을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까? 시시하게 생각할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확실치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두 유형으로 나눠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내용을 좀 분석해 드립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이지만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인데, 이곳에 구하여도라고 하는 단어부터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 제테우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앞으로 계속 구하려고 시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하여도라고 하는 말은 계속 관심을 갖고 구할 것인데 지금 시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자 시도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이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헛된 말씀을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구하려고 시도한 자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구원관을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시도한 자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지만, 주인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신다고 하네요. 계속 구하는 자인데, 시도한 자인데, 그가 지금 천국 문 앞에 일어서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미 닫혔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만 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딱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핵심된 주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대목입니다. 왜 모르실까? 주님은 평상시 공생애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쑥덕거리는 저쪽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뭐라고 해도 다 아시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관심을 가지신 거 모르실까요? 시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 알게 될까? 답을 드리기 전에 귀한 자료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깡패 출신입니다. 세상을 거칠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가 돼요. 거칠게 산 과거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도도 거칠게 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게요. 맹세합니다. 이때 버렸어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좀 거칠잖아요. 이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깡패 기도가 이렇습니다. 자, 전쟁에 나갔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근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자가 자기 딸이에요. 아빠! 딸이 마중을 나온.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겠죠.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한 거. 그 맹세를 했잖아요.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입다를 향하여 딸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딸도 믿음이 좋습니다. 대신 2달만 날미를 주세요. 저 산에 올라가서 내 친구들, 여자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죽음을 좀 애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아버지가 원한 대로 제가 할게요. 그리고 2달 있다가 내려와서 번제물이 됩니다. 근데 그 입다의 딸의 죽음을 39절에 설명하기를 그는 사내를 알지 못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히브리 문화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는 결혼 전에 처녀였다는 뜻입니다. 체험이 없는 여자 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의 말씀이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체험이 상대방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성시를 처음에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다음 대목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변형되어서 표현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반응을 보이면 박건이 주거니가 되어서 이걸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안자가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여라고 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오실 때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 내 온몸을 동원해서 내 삶을 동원해서 반응을 보일 때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만 내가 안자다라고 하시지만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도 모르겠는데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이해하시나요? 이해하는 자는 교제하고 있는 자예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 교제가 없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겠지요.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들의 또 다른 신앙을 보여주기를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주님의 반응 앞에 왜 몰라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몰라요? 정말로 모르시겠다고요? 이런 반문입니다. 그 반문 앞에 주님이 다음 단계에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나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 이 엉터리들아, 이런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칠 때 그곳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실 때 길거리에 있었고 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정말로? 주님 정말 우리는 모르실까요? 눈조장 찍었을 건데 멀리 있는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보신 주님이 앞에서, 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말을 찾아보니까 에피네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번역보다는 훨씬 더 와닿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느냐?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 앞에서는 좀 광범위해져요. 근데 면전이면은 면전이니까 코앞에서 그 말이에요. 거리로 말하면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공동체 속에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거기에 있었고, 그런데 모르신다고요? 오늘 우리도 점심 먹을 건데 주 앞에서 먹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주님이 종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단어를 또 찾아보았어요. 먹고 마시고 배움의 현장에 있는 것은 표현을 보니까 에피오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 앞에 면전에 있기는 해도 단순한 동작만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가 말든가 나는 관계가 없고 그냥 내 먹는 것만 먹는다, 이런 말. 그냥 내 마실 것만 마시고 뭐라고 해도 그냥 듣기만 해. 듣기만 해. 반응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 맛있어요? 맛있다. 그래요? 많이 잡수세요. 니도 많이 먹어라.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먹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마시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거 곤란한데요? 이것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교제가 없이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네. 그런데 저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 좋은 얘기다. 그 사람들의 얘기에 단순한 동작, 단순한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로 악을 쓰면서 몰라요, 우리를 먹고 마시고 배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을 제 표현으로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모른다고 주님이 반응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말로 모르시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인데 억울합니다. 주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먹고 마시고 배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나름,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굳어진 거예요. 일상화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으로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야 하는 게 뭡니까? 뭐세요? 뭐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신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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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야 하는 게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그게 뭐냐고요? 이 고리들이 뭐냐고요? 단순한 신앙의 형태를 갖추는 그것으로 쌓이는 이력만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걸 길면 길수록 억울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모르신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로에서 시작하자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내려놓고 그것으로 자로 재지 마시고 내려놓고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선포하신 구원관을 지금 들으시라고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도 다시 한번 곱씹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주님과도 교제를 나누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아멘 하고 마음에 간직을 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이게 받거니 드리거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교제예요. 언제 더 친밀해지나요? 교제가 번번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친해지던가요? 교회도 한 번에 한 번 오신 분 계세요. 그럼 친해진가요, 주님이? 안 친해집니다. 가끔 오신 분? 잘 안 친해집니다. 늘 그냥 부대끼면서라도 접촉을 해. 친해집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에서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교제라 그랬죠.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 그랬죠. 이 사람만 안다 그러신다고 그랬죠. 오늘 시도하셔서 말씀을 받아 반응하는 교제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3장 24절 앞부분만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앞부분만 읽어보라 그랬는데 끝까지 읽으시겠다는 거죠. 다시 앞부분만 시작. 예, 거기까지가 앞부분이에요. 네. 이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는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더 폭넓게 제가 읽어드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의 명령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이 내용 천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누가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고 얻어야 될 뭔가예요, 이게. 이걸 그냥 졸리거나 잡생각으로 떨쳐버리면 안 될 거예요. 작은 첫 번째입니다. 천국 문은 표현대로 좁습니다. 그리고 그 문까지 가는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협착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심장
뭐 혈관이 협착됐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령 구멍이 이렇게 원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원래 좁아요. 이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근데 갈수록 좁아진 게 협착이라 그래요. 갈수록 좁아져.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믿음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세상은 투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곳은 천국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이 협착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설계하신 분이 의미 있게 설계를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좁게 만든 줄 아세요?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겸손해야 되니까 문을 좁게 만든 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좁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마 찍고 잘못하면 옆에 찍고 좁으니까 점점 좁아지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쳐요.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조심해서 가세요.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이 크고 길이 넓은 데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많이 간대요. 문이 그냥 널널하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오래된 분들이 계시죠.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하는 분들. 직분도 높고.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 어른은 이렇게 하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성경에 있어도 아유 저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살았어? 그게 저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구만.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대로 또 따라해요. 와, 그 사람도 그러던데 그러고. 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대요. 호감 간다고 가는 길이 천국길 아니에요. 그럼 무슨 설명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냐 하면은 천국 가는 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막 살아갖고는 문만 두드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건데 그 교리관을 내려놓으시라 그랬지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방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좁다, 협착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조심조심 걸어가야 된다. 다치지 않고 조심해라, 않도록.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반대말은 뭘까요? 그만큼 아슬아슬하다 그 말이잖아요. 아슬아슬하다.
아무튼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또 돌아보고 잘 가고 있나, 다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 일이 언제 가능할까? 어떻게 조심해서 갈 수가 있을까? 13장 24절 앞부분만 시작. 한 번 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인식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근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들어가기를 뭐 하라? 들어가기를 뭐 하라? 들어가기를 뭐 하라? 힘을 쓰라. 노력을 해야 돼. 구원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면 돼요. 잘못된 구원관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말씀을 가로막는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힘쓰라고 하는 게 뭘까?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이고니제스테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고대 경기장, 격투장, 투기장에서 이기기 위해 격렬하게 힘써서 싸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싸움 시켜요.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걸기를, 살아남은 놈은 자유를 주겠다. 한 사람을 죽일 때까지 싸워라. 이게 옛날에 격투장에서 일어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고 자유 얻고 싶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울까요? 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갈려있는 거잖아요. 1등 2등 해가지고 뭐 상금을 많이 받고 저게, 이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울 때 썼던 단어가 힘쓰라는 단어예요. 그 힘씀이 들어가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살라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잖아요. 설렁설렁 해갖고는 안 되겠죠. 천국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만 있다고 됐어 우리 과야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아닙니다. 미래의 관심만으로도 역시 통과되지 않습니다. 싸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제로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은 현재.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입니다. 글쎄요, 지금이 부실하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나 앞으로 잘할 건데요. 지금 이렇지만 제가 좀 돈 좀 모으면 교회 헌신 1등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얘기인데요, 바울이 이랬답니다. 바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야 강혜훈,
너 이번 주에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소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하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 사람 미워하지 말어. 성령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너 누구 미워하면 안 돼.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조금 귀를 기울이면 들려요. 원래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는. 바울은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역사를 따라 살아내려고 힘써 수고했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은 거저먹는 신앙 아니었어요. 힘쓰고 수고한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 저에게 보내온 어떤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재미난 얘기라 그러면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답니다. 뭐가요? 개구리가. 이런 우유통에 빠졌는데, 조그만 우유통이 아니라 이번은 상당히 깊은 우유통이에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아무리 점프를 하려고 해도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념을 했대요. 아이고, 내 팔자가 우유통에 빠져 죽을 팔자인가 보고. 이건 의인법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체념을 했더니 눈을 감고 손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스며들어서 꼬르륵 죽었겠죠? 1마리를 죽었어요. 1마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냥 나갈 수는 없고 팔짝 뛸 수는 없지만 그냥 그래도 안 죽으려고. 우유를 저으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버터가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도 아주 오래전에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된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놀랍습니다. 한참 움직여서 막 하다 보니까 이 우유가 엉켜가지고 버터가 되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굳어졌잖아요. 바닥이 팍 뛰니까 살아났다고 해요. 우리의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다 보면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팔짝 뛰는 것처럼 승리하게도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해 오실 때 거절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제발 힘을 다해서 개구리가 움직인 것처럼 하다 보면 좋은 날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